기도하면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여인은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 이 12해 동안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혈류증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 뒤쪽으로 가서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이런 마음,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즉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졌기에 주님이 칭찬하셨고 또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 여자인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요,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혈류증이었습니다.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혈류증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혈류증이 있는 여자가 앉은 자리, 또 만진 물건, 만진 사람 모두 다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도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회당도 못 갑니다. 가면 그 앉은 자리가 부정하게 되고 만진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이 이 유출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정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고 그 뒤쪽으로 가서 조용히 만진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그 뒤에 가서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치유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치유사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신령한 목사님 앞에 나아가 병을 얘기하고 안수를 받고 그렇게 기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사역이라고 이렇게 보통 다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으러 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라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나만 장군이 발끈했죠. 왜입니까? 치유사역이라고 하면은 나와가지고 그 아픈 환부에다가 손을 넣고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와서 내 나병 위에 손을 흔들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사역하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정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나가면은 만지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만들고 온 사람한테 이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큰 고초를 당하고 또 종교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 그래서 주님 뒤에 가서 그
그 고놈만 살짝 만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아픔 아시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크게 부르짖지 못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줄 제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위에 뛰어내려가지고 풍랑을 밟고 걸어가야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만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그것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표현 못해도 내 마음 다 아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찾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따뜻하게 나가서 주님 배웁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아시죠? 내 고통을 아시죠?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절대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분인나가 충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인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온탕하고 애통했겠습니까?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대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들을까 봐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마음은 간절하고,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그냥 중얼중얼 그냥 입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신음도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만지기만 하면 내가 해결된다. 내 문제가 치유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하체를 드러내고 의사에게 치유받는다는 것이 여인으로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낫질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절망, 기대를 하고 갔을 텐데 어느 의사가 잘한다 하더라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창피함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병은 더 중하여졌다. 기대는 절망으로, 기대는 낙심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12년 동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정도면 사람이 나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냥 누워서 천국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병은 안 되니까, 내 문제는 안 되니까 그래 들어 누워가지고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을 찾는다. 힘이 있는 동안은, 내가 걸을 힘이 있고 나갈 힘이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을 찾는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을 만납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이 길이 험한 길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이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고소를 하지만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과부였기 때문에.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정도 무시당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요, 끝까지 매일 일어날 힘이 있는 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천국 기다리진 않겠다. 일어날 힘이 있는 한, 내가 부르짖을 힘이 있는 한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매일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이 질려가지고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주님이 드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은요, 택하신 백성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힘이 있고 부르짖을 힘이 있다면 일어나서 주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내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설 힘이 있고 부르짖을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절망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주여 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것이 끝장이다 싶을 만한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된 일로 돌아오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거 몇 번만 당해도 사람이요, 힘이 쫙 빠지고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버립니다. 기도할 힘도 안 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예배할 기쁨도 없고 목장에 나가서 기도 나눌 이제 그런 동기도 부여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사람이 넉다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누워서 천국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진짜 믿음이 발휘되는 타임입니다. 그때 기도할 힘을 짜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주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 주님 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힘을 내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기회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계산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겉옷만 만지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었고 단순하게 행동했죠.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이런 계산이 없어요. 만일 나갔다가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혹 나를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어떡하지? 만졌는데 주님이 오히려 부정한 손으로 왜 나를 만지냐고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믿었고 단순하게 나갔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의 단순함이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런 단순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일어날 생각이 뭡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해?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단순함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유추병을 가진 여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많은 곳에 나타난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몸은 완전히 만신창입니다. 계속 피가 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걸어갈 때마다 그런 핏자국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몸을 이끌고 간다. 단순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가 세겹절 기도회 한번 하려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곧 세겹절 기도의 타임이 다가오는데 기도 안 하다가 하면 하루 종일 몽롱할 텐데 그러면 회사 나가서 일이 안 될 텐데 오만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계산 다 하다 보니까 아이고 다음번에 하자. 이런 게 바로 복잡한 믿음입니다.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역사가 없는 거죠. 단순하십시오.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살고 주님 못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단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침투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고 어쩌면 정말 미신같이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의 믿음이었지만 주님이 그 저돌적이고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숨어서 믿으려고 했는데 드러내셨고 주님이.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된 사람들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다 보시면 단순합니다. 그 지붕 뚫고 들어갔던 중풍병자 이야기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난 주님 만나야 돼. 근데 사람이 다 몰려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붕 뚫고 들어가야지. 지붕 뚫었다가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해? 고소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계산 다 하면요. 절대 시도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계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믿음입니까? 단순해야지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베드로 진짜 단순함의 표상이죠. 풍랑이는 바다. 누가 뛰어들어갑니까? 주님이십니까? 오라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오라. 내니 오라.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풍랑에 뛰어듭니다.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고 뛰어들었다가 주님이 장난친 것이면 어떡하지? 빠져들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산이 없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저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온갖 생각이 많아요. 뭔가 하려 하면 뭔가 계산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제발 주여 머리 흔들면서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단순하게 믿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좀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성도님들 단순하십시다. 단순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며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기도할 힘만 있으면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셋째,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런 줄 믿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거리로 드러내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인도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